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했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3번 이상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인생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단어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헛되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목표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할까? 인생은 헛되다고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분초를 아끼고 정말 눈물 적신 빵을 먹으면서 일한 것이죠. 그렇게 수고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인생이 헛되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겁니다. 제 아무리 자기 혼자서 열심히 성실하게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헛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인생이고 세상이죠. 마치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모든 걸 구가하고 누려봤지만 그의 가정사는 복잡했습니다. 결국 그 후에 그 사후에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는 불운을 맛봅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재물로, 그가 가진 권력으로, 그가 가진 지혜로, 그가 가진 힘으로 가정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써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가정 헛될 뿐이다.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나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없는 인간의 노력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생이 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다 하는 인생의 결국은 헛되다 하는 결론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책임지고 성공하고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전능자가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허리가 휘도록 자녀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능력 밖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가족 책임질 수 없어.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내 자녀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2절 하반절은 아주 독특한 말씀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마친 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안식과 회복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잠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온몸이 다시 리셋됩니다. 잠은 리셋입니다. 지친 마음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시고 평안 주시고 다시 행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물도 줬습니다. 거름도 줬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길러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존재론적인 불안도 있지만 우리 삶에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어떨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만성 불안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불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내가 우리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식 지켜줘야 되는데, 재산 내가 지켜내야 되는데, 건강도 내가 지켜내야 되는데, 자녀도 내가 지켜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해내야 되는데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 다하지만 노력하고 나서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누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걱정 밤새 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 자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자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요.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뜨면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의인화시켜버렸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미래의 문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노력만 하는 것이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시간 동안 다시 리셋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업그레이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될 대로 되라. 할 수 없지 뭐.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힘을 뺀 사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족의 문제도 기도하고 맡기고 걱정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악한 유혹이 많습니까?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구성원입니다. 마음대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윽박지러서도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놀라운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하게 욕망 내려놓으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